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죠. 요한계시록의 환상 속에 나오는 그 장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거나 또는 성취하신 것들이 다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나왔던 장면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장면이 뭐였죠? 7제인을 떼실 때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자,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구원과 심판을 성취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우선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 중에서도 전반부 뭐에 대한 기도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 진전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죠. 자, 또 다른 본문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주기도는 특별히 기도의 내용에 대한 거죠. 뭐를 기도해라. 그 외에 다른 많은 본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세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런가 하면 이교도들처럼 많이 말하고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중언부언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담백하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말씀도 하셨죠? 기도의 자세에 관해서 기도했는데 당장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이 다 낙심돼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낭망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13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인데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라는 기도의 형식, 기도의 규칙을 말씀하신 걸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나머지 기도를 하고 아멘으로 마치면 안 되나요? 또는 식사 기도할 때, 특히 혼자서 식사 기도할 때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어야만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가르침을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닌 것들과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좋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면 우리가 이해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가장 우리에게 적용되기 쉬운 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겁니다. 자, 그럼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핸드아웃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3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매우 놀라며 몰려와서는 누구를 주목하죠?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6절로 가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닌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베드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베드로를 주목하는가? 그러면서 무슨 이름을 강조해요? 예수 이름을 강조합니다. 예수 이름을 앞세웁니다.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의지해서 이 사람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사람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가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권능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나 베드로의 경험과 권능과 그걸 의지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즉 나의 개인적인 자격으로, 내가 그동안 했던 헌신과 성취, 요즘에 나의 경건한 기도 생활, 경건한 신앙 생활, 또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로운 감정 상태를 의지하거나 내세우면서 그렇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야, 너 신앙생활 잘했다,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야, 너 지금 마음 상태가 아주 충만하구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누구를 의지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도 뭐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누군가를 이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를, 강의민 목사를 매우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분을 만날 때는 그분이 막 바빠서 건성으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저 강의민 목사님 신부하는 교회 교인인데 그러면 아 그래요? 하고서 이제 확실히 태도가 달라지겠죠. 특히 어떤 공적인 만남인 경우 제가 추천장을 써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매우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에게 제가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을 딱 소개하면서 추천장을 써줘요. 이 형제님은 우리 교회 교인이신데 제가 매우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제가 사인을 슉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받을까요? 일단 먹고 들어가겠죠, 그죠? 일단 받아줍니다. 일단 신뢰의 눈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와 비슷해요. 그건 마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밝히고 예수님의 확실한 추천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셈이죠. 아버지, 이 사람을 제가 압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구원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제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왔으니 저를 보셔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이름, 내 행위, 내 감정을 앞세우거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뒤로 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마음에 떠올리고 고백하면서 그거 하나님 앞에 딱 내세우면서 저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어떻게 불 켜지죠? 스위치를 올리면. 마치 스위치의 능력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죠.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무엇의 힘 때문입니까? 전기의 힘입니다. 스위치는 그 전기의 힘을 전구에 연결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하지 스위치에 전구를 불 들어오게 하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런 우리의 아무 능력 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아주 실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스러울 때, 감정 상태가 영 아닐 때, 힘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사실 이럴 때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힘들 때가.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기도하지, 오히려 더 기도를
안 하거나 또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생각을 부추깁니다. 야, 이런 기분 상태로 무슨 기도야. 상태가 좋을 때 제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이런 상태로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실 게 뻔하지. 이렇게.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안 하게 됩니다. 특히 죄를 짓고 괴로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사탄이 속삭입니다. 네가 이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고 그래. 너를 봐.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시고 화만 내실걸? No,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일관된 목표는 제가 뭐라고 거듭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가장 일관된 목표입니다. 자, 그런 사탄의 거짓말을 이겨내고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나 실제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이죠.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상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울 때, 잘 될 때 감사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이때도 역시 내가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세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그거 보고 저한테도 좀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구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교만에 빠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내세우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가장 충만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다면 우리 지난 주일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본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에 누구를 동역자로 부르세요?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라는 식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협력이나 도움이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우리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주 잘못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우리가 수행할 때 그것을 정말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나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한다는 말씀이 우리의 참여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진전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수행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마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붙어 있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놀라운 기회요, 특권입니다. 자, 앞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을 때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서 4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로 시작돼서 베드로의 답변은 일단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으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답한 후에 그거와 함께 무슨 내용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를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아니고요.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구한 거잖아요. 근데 왜 기도한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기도한 사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한 사람인데 그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를 들으시고 해주신 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가 가능하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응답하신 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죠. 그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다시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매 순간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무언가를 앞세우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상태가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그때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